오늘 시대의 소망 11장 침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은 설교를 제가 짧게 해야 됩니다. 짧게 해야 되니까요. 표정이 다들 밝아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이 멀어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됩니다. 이 침례라는 부분은요, 사실 짧게 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부분을 나눠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하며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 또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요, 이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침례를 이해했고 어떻게 이 침례를 해석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이 침례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침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침례는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왜 생겨났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침례를 왜 받으셨을까? 이 부분부터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성경에는 그 목적을 또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이 침례를 내가 준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하늘의 권위를 그 요한의 침례에 이렇게 얹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짧은 그 근거를 가지고, 첫째, 침례라는 제도는 성령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영감을 주셔서 침례 요한이 시작한 제도이다 정도는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침례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제도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이 침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제도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 제도에 대해서 이 성경적 근거나 또는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 침례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오늘 저는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침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신데,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침례는 하나 되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어떻게 무엇이 하나 되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문에도 이 바울의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침례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그 개념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뜻과 방향과 사역과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말씀인 것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과 부합되고, 그래서 이 세 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꼭 한 사람이 하는 듯한 그런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냐? 너무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개인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우리가 무슨 의사결정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만의 편리한 방법을 우리는 도입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수결이라는 어떤 그 원칙을 우리가 만들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수결 원칙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실은 안 좋아하는 것을 떠나서 굉장히 저는 싫어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굉장히 풀기 힘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수결이 아니면 의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의 경험을 매일같이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나타났는지를 항상 기도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생각은 하나도 나타내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이 각각 일을 하셔도 각각 있는 곳에서 일을 하셔도 세 분이 한 번에 일을 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성경에 특별히 이 세 분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사역하는 장면들을 묘사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에 나타나죠.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고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나눠줄 대상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나눠줄 그 대상을 창조할 때에는 이 세 분이 함께 협력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해줄 대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의 모습이 또 어디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바로 그 모습 속에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리면서 이 세 분이 하나의 이 모습을 나타내는 그 장면을 드러냅니다. 그럼 이 침례가 뭘 의미했을까요? 이거는 또 다음 주제이긴 하지만 요한은 이 침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그 침례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랑의 대상들을 다시 살려내는, 영원히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창조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창조와 동일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침례라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서 와인 여사는요,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분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경험이 뭐였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나가 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나와 같이 되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나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요한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에게 감히 제가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제가 침례를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례를 주셔야 되고, 당연히 모든 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야. 내가 너의 수준으로 갈게. 내가 너의 모습으로 갈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한 2달 전쯤에 미국에 잠깐 방문하는 동안 같이 이제 있는 목사님이랑 한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브런치를 먹으러 한 카페에 들리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 가면 이제 항상 목사님들에게 새로운 카페 좀 한번 데리고 가달라고, 그런 카페 분위기도 좀 보고 커피 맛도 보고 제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카페 좀 데려가 달라고, 이 지역에 좀 이렇게 로컬 카페, 이렇게 막 프랜차이즈 말고 이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카페 좀 데려다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도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하고 딱 데리고 갔어요. 딱 데리고 갔는데 벽 쪽으로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그 관중석처럼 이렇게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커피 시켜서 그냥 거기 자연스럽게 앉아서 그냥 커피 마시고 가는 겁니다. 뭐 테이블도 있고요. 근데 그 관중석처럼 된 그 계단 위에 벽에 크게 글씨로 뭐라고 딱 써져 있었냐면 Come as you are,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오세요. 너의 모습 그대로 오세요 라고 이렇게 딱 적혀져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뭐 꾸미고 오고, 뭐 이렇게 뭔가 좀 착한 척하고 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침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와라. 그러면 너의 모습으로 내가 내려가서 너와 하나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런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내가 노력을 하는 순간이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와 같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이 기독교 신앙이요, 우리가 너무 잘못 배웠어요. 교회에서 사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 보고 자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래요. 우리 보고. 그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Come as you are.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뢰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내려와서 나와 하나 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죄책감이 있으세요?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으세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것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면
그 다음에 변화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그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강심희 교우님 다음 달에 침례 이제 받으시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날짜가 정해질 거예요. 지금 우리 토론토 교회도 11월에 마침 침례식이 있대요. 그래서 그 침례식 날짜가 결정되면 저희도 그날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날짜가 될지는. 침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 침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침례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침례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되시려고 내 모습 이대로, 나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의 내 모습과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 되시겠다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로움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편안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는 우리 모든 교우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갖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내가 죄인에게 침례를 받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족한 나의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 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음성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내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 되시겠다라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